482장 시편 오늘 이어서 15편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15편은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1장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거죠. 장막, 우리 같으면 텐트. 구약의 모든 성전이 장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머물다가 출발해라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인을 해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은 임시 거처, 주의 성산은 영원히 살 것,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장막에는 머무른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우리의 인생은 장막인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고 한 10년 살다가 사고로 질병으로 가는 아이도 있고 다 천차만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무른 장막은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100년을 살고 가도 그거는 임시 거처가 이 세상이고 영원한 성산은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머무른 공간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15장 1절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임시초소에서 다 육신이 시하고 병들고 나이 먹으면 우리 뼈대부터 뚝뚝 소리가 나면서 병들고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다. 영원한 처소로 가는 순례길에 우리가 있다. 행진하고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유 중에 실제적으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완전하게 우리가 정착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짧은 1절이지만 큰 대주제가 들어있다. 이 세상에 주의 장막에 임시로 머물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성산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빗대면서 얘기를 한 거죠.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건 무심코 읽으면 안 되고 5가지 꼭 인간이 해야 될 일,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5가지. 그리고 하나하나 쉬어보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그래서 이 15절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5가지가 대비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가지,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십계명까지 인간을 향한 계명 5가지. 이 십계명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15편에 5가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성, 하나님 앞에 성품이 어떻게 다섯 가지를 행해야 되는가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정도를 가라 자꾸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라. 실천하며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이 진실을 말해라. 세 번째, 그렇죠? 진실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팔복 중에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 마음이 삐딱하면 모든 게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색안경 끼고 보지 마라.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다 잘못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믿는 자만 공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보편타당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네 번째가 뭐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의 언행이 세 번째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혓바닥으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거를 뭐뭐 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 것 다섯 가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너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존대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이게 구약에 나오죠. 입다가 입다 선지자 사사기에 나오죠. 왕이 없을 때 입다 선지자가 나와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뭐 하란 말도 안 하는데 이 입다가 돌아오면서 나의 승리에 제일 마중 나온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리라 그러고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근데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오는. 그래서 자기 입을 때리면서 이거 하나님 소원했는데 안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다의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장수가 입을 이게 잘못 올린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소원해서 뭐 드리라는 것도 말 안 했는데 오버를 한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마중 나온 자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러고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소원을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네 자신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이 또 오바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아는데 절대 네 머리 삭도 이런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이 거기서 그놈인데, 그런데 그 소원을 안 지키잖아요. 결국은 들릴라는 예쁜 여자한테 유혹에 넘어가지고 이 비밀을 누설해버리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을 누설해서 소원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 형벌이 두 눈이 삼손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가는 것에 소처럼 멍에가 채워져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하죠.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식들 이 꼬임에 빠졌던 저놈들을 한순간에 다 같이 너 죽고 나 죽자죠. 쇠사슬을 양쪽에 매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이제 힘 있는 것을 너희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쇠사슬을 기둥을 잡아다녀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떼죽음을 당하죠. 삼손도 죽고 자기를 옥새 채워서 소처럼 두 눈을 빼고 나를 괴롭게 한 자들과 같이 자폭에서 죽는다. 딴 사람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누설하는 벌칙으로 자신도 건물 때문에 떠밀려서 죽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돈이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그것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라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때는 신중히 해라 그 말이겠죠. 거꾸로 말을 뱉었다 하면 그건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딸이 맨 먼저 마중에 나오니까 미치는 거죠. 이거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울면서 가장 첫째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내가 이 내 입이 경솔했구나 후회받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게 계속 나오는데 4절에 이어서 너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해라.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마음이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원을 신중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라 그 말 붙으시겠죠. 다섯 번째는 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고리대금 업자들 막 10,000%를 받아가지고 돈 100만 원 빌려주고 뭐 몇천만 원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지금의 법도. 그러니까 이자를 은행 이자도 뭐 그것도 제다라고 그 말이 아니라, 이자를 받으려고 오더래 보면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거를 누가 돈을 꾸냐 그 말이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꿀 리가 없지. 그러면 돈을 꾸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힘든 사람들, 약자야. 돈 가진 사람이 말한 대로 오케이 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이 깊은 뜻이 뭘까? 자, 원래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이자가 레이트라는 영어인데, 이자가 원래의 언어의 뜻은 네스크라는 뜻인데, 이 원래 이 뜻을 보니까 물어뜯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의 이자라는 뜻이 상대방을 물어뜯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니까
이 뜻이 안 좋잖아요. 악한 행위, 고리대금 업자. 그래서 협박을 해서라도 10,000%까지 뜯어낸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파멸에 이르게 하잖아요. 경제적인 연약자를 통해서 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 아니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10,000% 이자를 받으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 법정 이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요즘은 구속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재명이가 막 대통령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뇌물이 나오죠. 모든 행위 속에 뇌물이 껴 있으면 이게 청빙을 이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는 자가 점점 더 착취하게 돼 있잖아요. 뇌물이 결국은 공짜가 아니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불의를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과도한 이자 받지 말고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거기에다가 또 있는 자들이 행포가 뇌물을 줘가지고 더 있는 자들은 더 부를 넓혀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5가지. 아까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또 소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소원하지 말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말고 그래서 뒷부분은 해서는 안 될 것 5가지. 꼭 해야 된다는 것 전반부의 5가지. 마치 10계명의 5계명이 10계명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5가지, 인간을 향한 5가지. 오늘 시편 15편은 인간이 성품으로서 꼭 해야 될 5가지. 인간이 성품을 가지고 꼭 해서는 안 될 5가지. 그래서 이 계층이 딱 5개씩 지금 10편 15편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대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뭐라고? 15편 맨 마지막 절에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자 이렇게 하는 행위 5가지를 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살아가는 속에서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 10가지를 읽어보면 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 인간으로서 이 10가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자칭 의인을 할 사람은 한 명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이고 노아를 의인으로 여긴 것이지 자기가 의인이라 한 사람은 없어. 성경에도 보면. 그러면 노아가 어떤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실수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포도주 많이 술 처먹고 결국은 술에 취해가지고 다 빨가벗고 자식들 앞에서 그 추한 꼴을 보이자. 이거 얼마나 망령된 짓이에요. 곧바로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 나는 의인이야.
없다고 그랬대. 성경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그럴 자는 교만이다. 그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늘 보좌에 갈 때까지 성화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성화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나아간 것이 신앙인이고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50년, 100년을 믿었다 그래서 성화된 사람은 아니다. 자, 진행되어 가는 우리가 진행형의 사람이다. 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 매어서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앞섰다라고 다 갈라치기 하고 다 신앙이 미숙하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는 완전한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은 한 명도 아직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보좌에 들기까지 우리 부르시는 그 순서대로 순례길 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이다 이 말이지. 어떤 교황이라고 해서 완전 죄가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하냐 말이야. 면죄부를 받지. 교황이 발행을 해. 너 제사 없어. 너 죄 없어. 안 물어봐도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 권위 속에 지금도 교만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지. 평신도나 간이 그 간격은 갈 수 없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앞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교황이든 그 할아버지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정말 성자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렇지만 교만을 빙자해서 우리가 신인 양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냐,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전갈하면서 오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거를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을 딱 쓰는 거예요. 100가지가 넘겼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 마치 꼭 10여 명처럼 5가지 꼭 해야 될 것, 5가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시편의 대표적인 15편이다. 기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 아니냐. 믿는 자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10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편 15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성품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아버지 10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론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고 성품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늘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세대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버지 주여, 종전을 선언하면서도 아버지 서로 아버지 나라의 이 국익을 생각하면서 저들
완전한 종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어떤 특정한 나라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아버지 싫어하는데 아버지 강대국들이 아버지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모든 물질을 다 국가들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뒤에 보상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주여 강압적으로 의무적으로 아버지지요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없는 약소 국가들이 그 돈까지 또 맡아야 된다면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아버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깨뜨려 보게 하옵소서. 저들이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척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저들이 평생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년 5년이면 내려놔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권력자들인데 아버지 그 5년 동안에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백성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의 백성들을 두려운 눈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무기며 공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저 로마 바벨론 그렇게 득등하는 왕이었지만 세상에 없습니다. 다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10여 명의 대통령들 다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권력은 짧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신 차리고 역사의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정치하면서도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 두려운 줄 알고 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히려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아버지 백성들에게 못을 대못을 받고 저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 주여 권력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통해서 그 권력으로 수정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어려운 백성들이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모든 병간 가족들 26년 전에 높바닥에 깃대를 꽂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두 동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 중에 보내주신 줄 우리는 믿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목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자 깨닫고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같이 고통도 당하고 꼴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직장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일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의 일자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땅 때문에 아버지 조직이 깨어지고 많은 직장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하고 대사하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 주여 모든 하나님의 일터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도전들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금 힘들더라도 아버지 주여 인간의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세계의 평화가 다시 안착되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에게 아버지 주여 내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저 세계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 조그마한 아버지 월드컵 행위로서 아버지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과 또 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화이팅하게 하나님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시고 각근 실력대로 평가받게 하시고 억울하게 아버지 평가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 아버지 수건에 저들의 노력만큼 하나님 주여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싸우니 저들도 하나님 주여 마음껏 발휘하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